자, 오늘은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이야기였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어 가셨죠. 두 가지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첫 번째는 물 심판은 없다. 더 이상 홍수와 같은 그런 심판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는 선악과 사건 이전의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전에 그 복이 어떤 한 복이었는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리고 온 지면에 있는 채소와 열매를 다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 사건 이전의 복이었어요. 이것을 다시 노아하고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그래서 그 복을 다시 너희에게 주겠다.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증거를 반드시 보여주시죠. 누구를 위해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겠어요? 아니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러면 이 증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약속을 내가 하는데 내가 이 증거로 보여줄게. 그러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방주에서 이제 나온 노아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을 한번 보세요. 자,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와 그리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 그들을 통해서 가인과 그리고 아벨을 낳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인구가 이제 증가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마치 이제 그런 모습처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인구들을 증가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인구가 증가된 것은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었던 가인과 아벨. 그렇지만 아벨이 죽임을 당했죠. 아벨은 예배 공동체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아벨은 죽고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후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가 다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그전부터 살펴보게 됐었죠. 자, 그러니까 노아는요, 누구의 계열이냐면 셋 계열을 통해서 나타난 인물인 거예요. 노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은 당연히 어떠한 공동체가 되겠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다시 후손들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의 공동체로서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포도나무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는데 홍수가 이제 땅에서 다 물러가고 물이 다 메마르고 그러고 나서 땅을 개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포도나무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와 같이 풍년이 그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요, 어떤 이 물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어서 물 대신에 포도주를 마시게 됐는데, 이 풍년이 되어서 이 열매를 이제 포도주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 대신에 포도주를 보통 이렇게 마시고 그렇게 이렇게 섭취를 했는데, 너무 많이 마시게 된 거예요. 이 노아가. 그러니까 포도주에 취해버린 이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 이렇게 취한 상태뿐만 아니라 옷이 다 벌거벗은 그런 상태로 노아가 이런 모습이 보여진 게 된 거예요. 포도 농사가 너무나 잘 되니까 기분도 참 좋았겠죠. 그래서 마시고 또 마시고 자신의 몸을 어떻게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이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정에 절제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때로는 이성에 절제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우리의 생각에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왜 앵크라데이아라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기억이 나요. 앵크라데이아는 어떤 강력한 힘의 아래에서 머물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을 앵크라데이아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자신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한 어떠한 힘을 가진 그 존재 아래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노아는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그 기분의 지배를 받고 있고 포도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앵크라데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배를 받지 않는 그 순간에는 그 자리에 반드시 누군가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지배를 받고 살아가지 않는 그 순간에는 다른 그 어떤 유혹거리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자리,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감정과 그리고 생각, 어떤 기분과 환경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는 사자가, 그리고 배고파서 울고 있는 그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그 먹잇감을 찾듯이 사탄이 지금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의 지배에서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 넋이 나가 있고 정신이 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닌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노아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에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생각에 완전 지배받고 있는 그런 상황. 노아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었던 노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너무나 완벽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노아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부담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나도 저 정도의 믿음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참 믿음이 연약한 자구나. 이제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만 느껴졌었던 노아, 하나님께 어떤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 변하지 않는 그런 신뢰하는 마음들, 그리고 방주 안에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다리고 참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완벽한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노아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었구나. 우리들에게 어찌 보면 참 위로가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성경 구절이 창세기에 기록되지 않고 빠져버렸었다. 그러면 참 부담스러운 그런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곳에 기록해 주시면서 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숨을 쉬게 해 주신 것 같다. 노아와 같이 완벽한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구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기분에 사로잡혀 있고 포도주에 사로잡혀 있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도 참 그런 위로함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옳은 것만 이렇게 다 기록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의로운 사람들의 그런 행동과 그런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부분들, 죄를 범한 것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죄를 범한 것까지도 다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이런 망가진 모습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을 한번 보세요. 자, 22절. 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이죠. 자,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22절에 방금 읽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하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하체를 보고 했었다고 하는데 이 하체는 어떤 것이냐면 성기 부분까지 완전히 다 노출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요,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굉장히 순결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순결함을 대표했고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가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수치스러운 것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러한 것이 수치와 그리고 허물로 변해버리게 된 겁니다. 부끄러움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가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노아의 하체가 드러났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노아의 수치가 드러난 것입니다. 노아의 허물이 드러난 것이죠. 정말 창피스러울 만큼의 그러한 것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이 하체를 보고라고 그랬어요. 하체를 보고. 여기서요, 여러분들 그냥 보고라고 해서 한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쳐다봤겠구나.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사용했었던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데 이 보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그냥 힐끗 보고 만 것이 아니에요. 힐끗 쳐다본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보기도 하고 만족스럽게 응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만족스럽게 보고 있는 것을 바로 이 라라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은요,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고 정말 악의적으로 사용을 해서 희열을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벌거벗었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닌 거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 상황을 악의적으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함의 태도를 우리가 이 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아버지의 수치를 봤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어떤 것이에요? 두 형제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된 겁니다. 보통요, 아버지의 그 수치와 이 허물과 이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면 보통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뭐, 보고 이것을 가려줬든지 어찌됐든지 그것을 덮어주는 게 사실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덮어주지도 않고 그 현장을 그냥 내버려 두죠. 그 내버려 둔 상태에서 형제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셈과 그리고 야벳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형제들에게 말한 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목적이 이 죄에 가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달려간 겁니다. 달려가서 너희들도 한번 봐라. 이렇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공범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떤 동질감을 갖게 만들어서 이 죄의 현장에서 같이 있음으로 해서 동질감을 얻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 함의 그런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수치를 덮어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간 거 아니에요, 형제들한테. 만약에 이런 악의적인 행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덮어줬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 현장 그대로 내버려둔 채 형제에게 달려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 혼자 그 죄를 담당하지 않겠다. 너희들과 같이 내가 이것을 나누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취하기 위해서 형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린 겁니다. 죄는요, 이렇게 내가 죄를 범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도 짓게 만들어서 나와 같은 똑같은 동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만 죗값을 치르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나와 똑같은 그런 범죄자로 만들고 싶은 것이 그 죄인들의 습성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형제에게 달려가서 했는데, 자, 첫째와 셋째 아들의 반응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셈과 야벳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현장까지는 같이 갔죠.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그런 현장에 같이 도착을 했어요. 그러나 함이 예상했었던 반응과 달리 셈과 야벳은 함의 어떤 악의적인 행동을 선한 행동으로 바꾸는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덮어드리고 그것을 보지 않고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실은요. 그래서 노아 같은 경우는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수치가 덮어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아들들을 통해서 그 수치가 덮여지게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들도 이런 수치들을 가지고 살아간 인생들이었었어요. 우리도 정말 말 못할 하나님 없이 살아갔었을 때 그런 모습들, 그런 수치스럽고 허물도 많고 했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수치스러움, 우리의 허물들, 이런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이 두 아들에게 참 평생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치스러움을 덮어준 그 은혜를 노아는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어떤 수치와 그런 허물들, 이런 부끄러움들,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않고 그것을 가려주기도 하고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예배 공동체에 참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덮어줘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덮지 말아야 할 그런 죄들도 분명히 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나누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수치스럽고 허물스러운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이렇게 감싸주고 덮어줄 수도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는요, 죄에 가담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리들에서 그냥 피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 셈과 야벳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함의 어떤 악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죄에 가담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행동으로 바꿔가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믿음의 공동체요,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입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러한 죄에 가담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불편하잖아요. 죄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불편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욕을 한다거나 험담을 할 때 그 순간은 어찌 보면 참 이게 기분이 참 좋을 수도 있는데 하면 할수록 좀 불편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의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가 났는가? 24절, 25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함의 후손이죠. 함의 후손인 가나안이 결국엔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도요, 수치스러운 삶이 있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던 그 수치스러움이 다 있었고요. 또한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때가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수치와 허물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리고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그 수치가 이렇게 덮여지는 사건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마치 노아가요, 두 아들에게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전적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의 어떤 수치와 허물과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이렇게 덮어주고 가려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노아도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하는 사실들이 낱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